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도 그 정시기도, 또 무시기도, 또 집중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24기도 뭐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늘 기도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늘 하다 보면 늘 하기 쉬운데 가끔가다 기도하기 때문에 좀 어렵죠. 늘 정시로 기도하는 그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되겠죠. 자기의 기도의 규례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총리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바쁘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식사하기 전 아니면 식사한 후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 싶은데 자기가 제일 좋은 시간을 이게 딱 정한 거죠. 그때 늘 정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을 정시로 기도하려면 늘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정시기도 해봤지 않습니까? 정시기도를 3번 하려고 하면 제가 정시 예배를 3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늘 시간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늘 마음이 거기 가야 돼.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시간 또 늦기도 하고 일하다 보면 또 시간 늦기도 하고 또 빠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밥 먹기 전 아니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기도하고 이제 또 업무를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도 있고요. 또 늘 그렇게 기도하고 뭐 정식기도 하다 보면 무시로 24로 기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얘기했는데요. 일을 할 때 그 일을 24 해봐라.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24 기도 속에서 한번 해봐라. 뭐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24 기도 속에서 그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제 학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뭐 저는 목회도 하고요. 그 24 하게 되어지면 사실 이 올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비슷하잖아요. 24는 올인이거든요. 사실 올인하고 또 24 하는 사람이 이 현장에서
응답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예 그냥 삶을 24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셔서 이끄시는 경우가 되게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아예 24의 기도를 이미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목동으로 있을 때 틈만 나면 이제 자고 틈만 나면 이제 놀고 일을 하는데 아예 다윗은 아예 그냥 틈만 나면 찬송하고 틈만 나면 말씀 묵상하고 막 그런 증거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고 있죠. 시편이 이제 150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절반이 다윗이 쓴 시들입니다. 그 시가 나오려면 말씀과 기도, 찬송이 24 되어야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제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또 알고 있는 권정민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작곡하고 또 작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늘 그냥 한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늘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나한테 시키면 안 된다. 다른 거 시키면 못 한대요. 왜냐하면 늘 작사, 작곡 늘 이제 그걸 하니까. 아, 저분이 좋은 진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기도 그 찬송들 그게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분에게 이렇게 뭘 시키면 못한답니다. 그래서 아예 안 시키고 그냥 오직 말씀 묵상하고 메시지 묵상하고 거기 속에서 이제 찬송과 또 이게 복음성과 그 가사하고 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거 시키지 말라고 자꾸 얘기한대. 그것만 하니까 자기는 그것만 하는 게 제일로 좋답니다. 권정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양도 치고 또 나중에 청년대에서 장군 해야 되고 또 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진짜 참 이 다윗 왕은 진짜 24의 진짜 달인이 아닐까 싶어요. 늘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찬송 시가 나오고 말이죠. 또 그 속에서 보니까 목동 일이 그 속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기도의 사람이구나. 또 말씀 묵상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속에서 계속 이제 묵상이 되어지고 일이 나오니까 하루는 그렇겠죠. 양을 저 곰과 사자가 물어가니까 이제 그 목동 일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우리도 응답 받아야 되겠죠. 양을 이제 곰과 사자가 물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변변치 않은 그런 무기가 없으니까 이 소년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는 돌 던지는 것밖에 없다. 물맷돌 던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기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게 된 것이다. 나중에 문제와 사건을 또 만나잖아요. 진짜 사자가 물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물맷돌로 이제 급소를 쳐가지고 사자와 곰을 잡고 그 속에서 양을 꺼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갑자기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어느 날 하루 바짝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늘
늘 이제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늘 이제 돌 던지고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받은 말씀들, 기도 수업이나 강단이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또 그게 사실 두 가지를 더 같이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렘넌트 7명들은 다 그 속에서 자기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 속에서 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음의 이 능력 가지고 내 현장에 승리할 수 있을까를 늘 기도하면서 하게 되니까 렘넌트 7명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진짜 응답받은 이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라든지 또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링컨 같은 경우에도 기도의 사람이었다. 지금 전투가 한참 되고 있는데 링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무실 앞에 손잡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놨다 했죠.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지금 전투가 이 전쟁이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기도 시간은 방해하지 마라. 그 어찌 보면 무책임한 말 같긴 한데요.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대통령 일, 이 정치 일을 하겠다는 기도의 사람의 이 멘트, 말입니다. 나는 기도 속에서 그 무엇도 기도 속에서 나는 이 정치 일과 또 이 대통령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링컨 대통령은 노란 손수건을 걸어놨을 때는 타치를 하지 마라. 난 기도하는 시간이다. 좀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인도받겠다는 얘기죠.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없기 때문에 링컨의 응답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링컨과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든지 이 복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나의 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렘넌트 7명들이 응답받은 것처럼 응답받고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24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서론으로 깔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지려면 그야말로 24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인해야 되죠. 오로지 그게 올인 24 이런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행위만 했냐? 그렇지 않고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래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120명
그 다음에 삼천제자 일어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이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임했고 또 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죠. 복음을 어떻게 들었냐면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지금 애국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진 거죠.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메시지, 아버지의 그 말씀이 없었다면 사실 요셉은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는 루트가 아버지였던 거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스승인 사무엘이었던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미션을 받은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과 이 미션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12사도들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았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또 이제 120명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삼천제자 일어났을 때 이제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줬겠죠. 미션을 계속 줬겠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메시지 말씀과 그 미션 그 말씀을 딱 받고 그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우리에겐 가장 필요한 말씀, 메시지가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죠. 이 메시지 없이 이걸 또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성취되지는 말씀이죠. 요셉이 오직 복음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야곱도 오직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한평생을 걸린 거예요. 늘 이제 야곱, 뒤꿈치를 붙잡은 자. 지금 사실 그 에서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늘 이제 속이고 또 속고 늘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 살다가 진짜 오직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대표적으로 약복강에서 이제 정확한 복음과 기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참 험난한 삶을 살았다.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속에서 또 복음 깨닫고 아이들을 낳고 이제 약복강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말이죠. 한덕배 부러지면서까지. 근데도 또 아들을 잊어버려요.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제 팔고, 그 다음에 거짓말 했잖아요. 요셉의 옷을 찢고,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속이잖아요, 아버지에게. 나쁜 짐승이 요셉을 이렇게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렇게 안 거죠. 그걸 진짜 믿었는지 그냥 알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야곱은 또 한 명의 아들을 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러고 이제 사는 겁니다, 야곱은요. 근데 그 야곱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요셉이 듣잖아요. 그 들은 복음, 소년 시절까지 17살 때까지 들은 그 복음이 오직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오직의 복음을 듣고 이 요셉은 이 응답을 받게 되죠. 이 요셉은 또 그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애굽에 가게 되고 애굽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또 일들을 만나면서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위치에 하나님은 딱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오직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오직의 복음을 딱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자체가 오직의 복음이에요. 오직 딱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메시지를 붙잡고 언약궤 옆에서 잤던 사람이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 꼬마들 보고 지금 아무도 없는 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옆에서 자라 그러면 잘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토록 이 사무엘에게 정확한 언약, 복음, 미션 정확히 준 이 한나가 그 뒤에 있었다고요. 또 다윗 뒤에는 이 이세라는 아버지와 또 가장 중요한 스승인 사무엘이 딱 있었던 겁니다. 오직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또 미션과 메시지, 말씀이 딱 전달되어지는 그 루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윗은 스승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딱 받고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응답받지 않습니까? 평생을 응답받아요.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네가 왕이 될 건데 왕이 되면 반드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세워라. 사무엘이 그 메시지 해준 거 그거 가지고 평생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가죠. 이렇듯 말씀, 우리에게 메시지,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그 속에 나오는 미션과 메시지 이거를 전달해주는 루트가 있었다는 것과 또 그렇게 말씀을 받은 그것은 상당한 큰 축복인 거죠. 링컨도 제가 이렇게 링컨 이렇게 평전이나 이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그 모친께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 모친이 그 링컨 어머니가 그 성경책을 나눠줬대요. 근데 그 낡아 빠진 그 성경책, 낡아 빠진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그게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엔 책이 변변치 않잖아요. 그걸 남겨줬는데 그 성경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 저 흑인들 해방하는 그 언약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누구나 동일하다, 평등하다 이거를 결국 메시지를 붙잡게 되죠. 그거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도 얘기 들었고 또 주위 사람들과 계속 그 얘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이렇듯 메시지를 자기에 딱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었던 거죠. 전부 다. 오직의 복음을 전달받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오직의 그 메시지, 미션, 그걸 탁 붙잡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받고 전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전부 다 응답받게 된 거죠. 링컨은요, 흑인 노예 해방, 그거는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건 언약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딱 붙잡으니까 사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잖아요. 그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듯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간절한 정확한 그런 언약이 이런 이렇게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이게 120명의 성도들 3,000명의 제자들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도의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미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또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했을 때 제가 기도 많이 한다는 자부심은 있었는데 결국은
힘이 없더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 또 내 인생도 변화시킬 뭔가 우리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힘이 사단을 박살내고 말이죠. 그렇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이 안 사라지더라니까요. 미움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기는 이 미움이라는 게 사실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버린 사단을 이겨버리는 저 흑암 세력을 이겨버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힘은 바로 이건 거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정확한 미션, 말씀이 딱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뭐 24 하든 또 정시로 하든 무시로 하든 집중적으로 하든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오직의 복음을 알고 나에게 미션이 딱 왔을 때 그때 이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흑암 세력도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앞에 그 복음 앞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가 안 돼.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싸웠다네. 왜 그럽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오직의 복음 가지고 나에게 주신 미션, 메시지 이게 없으니까 이제 뭐 달리 싸웠겠습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의 복음과 나에게 주신 미션, 메시지입니다. 그게 나에게 탁 주신 그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서로 포럼도 하고요. 서로 위로도 해주고 힘도 주고요. 그래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 속에서 또 업이 나온다면 당연히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현장을 가게 되면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누렸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도 이런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어요. 또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모든 흑암과 저주의 습들이 무너지도록 그런 우리에게 신부가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이 축복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사용하시면 되죠. 쓰면 됩니다. 현장에 불신앙 만났을 때 바로 다른 거 쳐다볼 필요 없고요. 바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렵다. 그럼 메시지 들으시면 돼요. 메시지 듣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어떤 유명한 농구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농구 선수는 다른 사람 다 이제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하러 다른 선수들이 다 나오기 전에 뭐 코칭 스텝이나 다 나오기 전에 이미 나오기 전에 이 농구 선수는 골인, 노골 말고 골인을 500개를 현장에서 제가 누구에게는 5,000개라고 얘기했는데 5,000개가 아니고 500개를 골인을 시켜 놓습니다. 아침에 좀 새벽 정도 나가겠죠? 새벽에 나가서 골인을 500개를 해놓은대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면 이제 선수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몸을 풀고 막 한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 나오기 전에 이미 500개 골인을 해놨어요.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트 농구장에
뭐 지금 뭐가 뭐 돌멩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 코트장에서 500개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또 시합하는 사람하고 이제 와가지고 비교해 보면 그 사람과 이제 와서 몸 풀고 이제 운동하는 사람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준비의 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힘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거든요. 가장 가까운 현장도 못 이깁니다. 사람 인간관계도 잘 못 이겨요.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매일매일 생수의 강이 콸콸콸 흘러넘치도록 매일매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야 우리는 불신자처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 응답을, 이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지금 일어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결국은 내 삶을 살리게 되죠. 내 업을 살리게 되고 또 내 현장을 살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행복하고 힘없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아까 농구 꼬링 500개 한 사람하고 이제 나온 사람하고 같을 리가 없습니다. 이 500개 꼬링 한 사람은요, 이제 다른 사람 몸 풀고 있을 때 또 게임할 때 이미 코트의 그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즐기는 겁니다. 시합도 즐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시합 된다, 안 된다, 막, 오늘 몸 안 풀렸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게임을 즐긴다. 우리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건 이 미리 준비되어지는, 아침에, 새벽에, 그 기도하는, 깊은 호흡 속에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요, 기도처 메시지, 강단 말씀 딱 붙잡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헐레벌떡 뛰는 사람하고 이미 딱 깊은 기도 속에서도 뭐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깊은 기도 속에서 딱 메시지, 오늘 할 일과 메시지와 딱 붙잡고 응답받고 힘없는 사람과 이제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밥도 먹는지 안 먹는지 뭐 간신히 가는 사람하고 틀리다 이거죠. 우리는 어느 쪽에 가야 되겠습니까? 또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헐레벌떡 이거 몇 년 하면요 진짜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크리스찬 맞나? 우리 TV 보면 좀 황당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런 멘트를 쓰더라고요. 현장 가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황하게 되고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막 황당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준비를 늘 하는 사람은요, 현장에 급박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잘 대처할 수 있는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쪽의 응답을 계속 받고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저도 그렇게 응답받고 싶어서 저도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수요예배를 각자 현장에서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들으시지만 메시지를 듣기만 하셔도 된다.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셔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강단과 수요예배, 금요 이거를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들으시면 된다. 들으신 거 가지고요. 아침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올 하루를 승리하게 되면, 오늘을 승리하게 되면 내일도 오늘로 오잖아요. 오늘을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미래를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며 또 승리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또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런 축복을 누렸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녹화된 영상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예배하지만 지금도 살아서 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38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업이 그 속에서 나와서 승리하는 업, 응답받는 업,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업으로 전부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왕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전혀 힘쓰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응답받았던 그 길을, 그 언약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그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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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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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응?